스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함경도 땅끝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천산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산짐승들의 발자국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하얀 지옥과도 같은 설산의 중턱, 어린 소녀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연희. 얇은 비단옷은 이미 찢겨나 있었고 집신은 벗겨져 맨발이 눈밭에 닿을 때마다 붉은 핏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연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얀 입김이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각 사각 하는 소리. 그것은 눈 밟는 소리가 아니라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연희의 뒤를 쫓는 것은 검은 무복을 입고 복면을 쓴 10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림의 사파를 지배하는 혈마가 키운 최정의 살수 집단, 흑풍대의 조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살육 기계와 같아서 지치는 기색도 없이 일정한 속도로 연희와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놈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선두에 선 살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등에 맨 보따리를 더욱 꽉 움켜 쥐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아버지가 목숨과 바꿔 지켜내라 당부하신 가문의 비급이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연희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눈 덮인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언덕 너머에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보였습니다.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다. 연희는 희망을 품고 오두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앙상한 손으로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힘없는 촐로였습니다. 연희는 노인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흐릿한 눈동자,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는 산 사람의 발길이 닿을 곳이 아니다. 돌아가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살수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10명의 살수들이 뿜어내는 살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장격인 살수가 피 묻은 칼을 들어 노인을 겨누었습니다. 비켜라 늙은이. 명줄 재촉하기 싫으면. 살수는 노인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핏덩이 같은 소녀 하나를 잡으러 왔다가 웬 늙은이가 방해를 하니 귀찮을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무심하게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구먼. 손님이 올 날씨가 아닌데. 노인의 태도에 살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흑풍대 조장인 자신을 무시하다니 살수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계집과 함께 저승길 동무나 되어라. 살수가 벼락같이 달려들며 노인의 목을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노인의 목이 바닥에 뒹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어진 것은 노인의 목이 아니었습니다. 다!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파여름이 눈보라를 갈랐습니다. 연희가 살며시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빗자루 대신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던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목을 베려던 살수의 대장은
목을 감싸 쥔 채 피를 뿜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가느다란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어떻게 나뭇가지로? 살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9명의 살수들이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칼이 노인의 목에 닿기 직전 노인이 발로 툭 차올린 나뭇가지를 낚아채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휘두른 것을. 검기를 머금은 나뭇가지는 명검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남은 살수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칼날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지휘봉처럼 가볍게 휘저었습니다. 슉! 노인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살수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는 손목이 부러졌고 누구는 미간이 뚫렸으며 누구는 심장이 찔렸습니다.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강철검을 든 10명의 고수들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당은 붉은 피로 낭자해졌고 10명의 살수들은 모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눈밭에 널브러졌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릴 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피 묻은 나뭇가지를 툭 던져버리고는 다시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체들 사이로 묵묵히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더럽혀졌구먼. 쓸 일이 태산이야.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해 보여서 방금 전에 그 무시무시한 살육을 벌인 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산의 건묘지기, 고운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육이 끝난 마당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뿌려진 붉은 선혈들이 김을 내뿜으며 묘한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고운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시체들 위에 덮인 눈을 치웠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늙은 묘지기의 권태로움만이 묻어날 뿐이었지요. 구석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던 연희는 눈앞에 노인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10명의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죽이는 모습은 살수들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가라. 고운이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내 뒤를 쫓던 놈들은 죽었다. 산을 내려가든 숨어 살든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곳은 어린아이가 머물 곳이 아니다. 그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30년 전 스스로 강호를 떠나 이 설산 꼭대기에 건묘를 짓고 은둔한 이후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철저히 끊고 살았습니다. 정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사치라 여겼기에 눈앞에 가여운 소녀조차 그에게는 그저 자신의 고요를 깨트린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울먹이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간의 도주로 탈진한 데다 동상에 걸린 발이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언니 오빠도 다 죽었어요. 저만 남았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무덤 없다더라. 내 알 바 아니다. 고운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연희가 엉금엉금 기어와 그의 낡은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딱 하루만 재워주세요. 너무 추워요. 연희의 고사리 같은 손이 붉게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운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뿌리치려다 문득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살고 싶다는 처절한 생명력이 뒤섞인 그 큰 눈망울. 순간 고운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기억의 파편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품 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딸의 눈빛. 아버지는 칼밖에 모르시잖아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였던 그 마지막 눈빛이 눈앞의 소녀 연희의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고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의 문틈으로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늙고 메마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짓단을 잡은 연희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죽을 때 입고 있던 옷자락을 잡던 그 손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제길! 고은은 낮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한숨을 푹 쉬며 연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오늘뿐이다. 날이 밝으면 당장 내려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그는 투덜거리며 연희를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좁고 누추했지만 화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고은은 연희를 아랫목에 뉘고 꽁꽁 언 그녀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것이 미련하게도 버텼구나. 그는 찬장에 있던 독한 술을 꺼내 연희의 상처에 붓고 낡은 천을 찢어 동염해 주었습니다. 따가움에 연희가 신음했지만 고은의 손길은 의외로 투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온기에 긴장이 풀리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무뚝뚝하게 자신의 발을 치료해주는 노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줄만 알았던 묘직이 할아버지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세상 등진 묘지기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눈보라치는 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코끝에 스치는 묵은 나무 냄새와 약초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발목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두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두막 뒤편, 완만한 언덕배기를 따라 수천, 아니 수만 자루의 칼들이 눈밭에 꽂혀 있었습니다. 녹슬어 붉게 변한 칼, 부러져 반만 남은 칼, 이가 다 빠진 칼. 각양각색의 낡은 칼들이 마치 비석처럼 끝없이 늘어서 있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엄숙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검묘 칼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고은은 그 수많은 칼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제 죽은 10명의 살수들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수습한 10자루의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헝겊으로 칼에 묻은 피와 기름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흉기를 닦는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건하고 섬세했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고은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깼느냐? 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보면 모르느냐? 칼을 묻어주고 있다. 고은은 다 닦은 칼 한 자루를 집어들고 땅을 파서 그 자루를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덮고 눈을 다독였습니다. 마치 사람을 매장하듯 정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칼을 묻어주나요? 저 칼들은 나쁜 사람들이 쓰던 거잖아요. 연희의 순진한 물음에 고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칼에는 죄가 없다. 죄는 그 칼을 쥐고 휘두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이 칼들도 처음 대장간에서 나올 때는 누군가를 지키거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주인의 올곧은 마음을 담고 있었을 게다. 허나 주인의 욕망에 휘둘려 피를 마시고 결국엔 이렇게 주인과 함께 버려지는 신세가 된 것이지. 고은은 꽂힌 칼자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30년 전 내 손에 죽어간 수많은 무리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 그들이 남긴 칼을 거두어 닦고 이곳에 묻어줌으로써 그들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고자 합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흙은 칼을 품어주니까. 녹슬어 흙으로 돌아가면 그 업보도 사라지겠지. 연희는 노인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수만 자루의 칼들이 모두 그가 젊은 시절 꺾거나 혹은 그를 찾아와 죽어간 도전자들의 유품이라는 사실을 어린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너를 쫓던 놈들의 칼도 이제 이곳의 식구가 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살아야지. 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이나 먹자. 네가 가져온 그 짐짝이나 잘 챙겨라. 그게 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테니. 연희는 고운의 뒤를 따라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칼 무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수많은 영혼들의 웅성거림처럼 들려왔습니다. 검신이라 불렸던 사내가 칼을 버리고 칼을 묻는 묘지기가 된 사연. 그 깊은 회한의 역사가 설산의 눈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천산 아래 마을 객주에 머물고 있던 혈마는 초조하게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낸 흑풍대 선발대 1조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혈마가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붉은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정찰을 나갔던 부하가 사색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죽은 큰일 났습니다. 산 중턱 오두막 근처에서 선발대 전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 전멸했다고? 그 어린 계집 하나를 못 잡아서? 그게 아닙니다. 시신들의 상태가 모두 일격에 급소를 당해 즉사했습니다. 칼자국은 없는데 마치 예리한 검기에 베인 듯한 상처였습니다. 혈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검기라니. 이 변방의 설산에 흑풍대 조장급 고수 10명을 순식간에 그것도 검기만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인가. 혈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강호에서 종적을 감춘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이 평생을 넘어서고 싶어 했던 유일한 벽, 고운 그 늙은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혈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고운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니. 그것도 자신이 쫓는 비급을 가진 소녀와 함께 있다니.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비급을 손에 넣고 동시에 스승을 죽여 자신이 진정한 천하제일임을 증명할 기회. 재밌구나. 아주 재밌어. 혈마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흑풍대 본대를 전원 소집해라. 그리고 인근 지부의 사파 고수들도 모조리 불러들여라. 천산을 포위해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산 입구를 봉쇄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백 명의 흑풍대 살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설산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산 입구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숲속 곳곳에는 매복조가 배치되었습니다. 고요하던 설산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더욱 짙은 눈보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운과 연희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의 악연이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되어 그들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흑풍대의 포위망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온 그들의 기척을 예민한 고운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오두막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살기를 읽어냈습니다. 쯧쯧, 쥐새끼들이 때로 몰려오는구나. 조용히 살고 싶었거늘. 고운은 혀를 찼습니다.
옆에서 콩을 고르던 연희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이 온다. 아주 고약한 손님들이지. 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두막 밖으로 나와 산 아래쪽을 향해 섰습니다. 눈보라가 그의 백발과 낡은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수백 명의 살수들이 뿜어내는 흉흉한 기운이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단전에 모아둔 내공을 끌어올려 목소리에 실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들의 쉼터다. 산 사람은 돌아가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산 전체를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전음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흑풍대 살수들은 귓가에 바로 대고 말하는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기겁하여 멈춰 섰습니다. 말소리에 담긴 내공의 깊이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약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쿵! 고운의 목소리가 산봉우리의 눈을 건드렸습니다. 거대한 진동과 함께 산 위쪽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눈사태였습니다. 눈사태다! 피해라! 살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얀 눈의 파도가 그들이 올라오던 길을 덮어버렸습니다. 고우는 목소리 한 번으로 수백 명의 적을 일시적으로 저지한 것입니다. 경고는 했다. 선을 넘는 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우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혈마 그놈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초전일 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고운의 전음과 눈사태로 인해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오두막 안 연희는 고운의 엄청난 능력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냥 묘직이 맞으세요? 아까 그 목소리는. 고운은 대답 대신 화로에 장작을 던져 넣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기에 저리 많은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개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를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낡고 오래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무영검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급이에요.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흑풍대 놈들에게 돌아가셨어요. 놈들이 이 책을 노리고 저희 집을 습격했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책을 주시며 절대 놈들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고 세상 끝까지 도망가서라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우는 그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영검법,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더냐? 그 책은 다름 아닌 고운 자신이 30년 전 전성기 시절에 창안했던 검법서였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잔혹하여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검법. 하지만 살상력이 너무 강하고 배우는 자의 심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어 고운 스스로 폐기하고 세상에서 없애버리려 했던 저주받은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 연희의 가문에 흘러들어갔고 결국 멸문의 화를 부른 것입니다. 고운은 씁쓸한 표정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까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단 말이냐. 그는 책을 화로불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안 돼요. 연희가 기겁하며 책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목숨값이에요. 절대 태울 수 없어요. 연희는 책을 품에 꼭 안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운을 노려보았습니다. 고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업보가 죄 없는 아이에게까지 굴레를 씌운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네 목숨보다 귀하다면 지키거라. 허나 명심해라. 그 책은 힘이 아니라 독이다.
언젠가 너도 그 독에 중독될지 모른다. 고우는 돌아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 소리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혈마 놈이 그 책이 무용검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놈은 평생 그 검법을 탐내어 스승인 자신을 배신했으니까요. 눈사태가 멈추고 길이 뚫리자 흑풍대는 다시 징역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우는 그들이 오두막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말로는 안 되겠군. 고우는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묘에는 수천 자루의 녹슨 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그저 무질서하게 꽂힌 고철 덩어리로 보였겠지만 고운에게는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바둑돌이자 진을 이루는 기둥이었습니다. 고운은 지팡이로 눈밭을 툭툭 치며 몇몇 칼들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이쪽을 막고 저쪽을 열고 바람기를 이렇게 틀면 그는 검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미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산속의 안개와 눈보라가 칼날 사이를 흐르며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칼들이 바람에 울려내는 소리는 사람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는 환청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흑풍대 살수들이 검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저기 오두막이 보인다. 돌격해라. 그들은 안개를 뚫고 오두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오두막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녹슨 칼날에 옷이 찢기고 살이 베었습니다. 으악! 여기 칼이 있다. 어디냐? 저기다. 방향 감각을 잃은 살수들은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이자 동료인 줄 모르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챙챙! 크악! 자기들끼리 찌르고 배는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살수들은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칼날 숲에 갇혀 공포에 질려 미쳐갔습니다. 고은은 오두막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지형지물과 상대의 심리만을 이용해 적을 제압하는 고수의 경지였습니다. 연희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 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칼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지. 고운의 말대로였습니다. 욕망과 사리에 눈먼 자들에게 검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었습니다. 부하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자 산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혈마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한심한 놈들, 늙은이의 잔재주 하나 못 당해내다니. 혈마는 검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직접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산을 짓누를 듯 무거웠습니다. 그가 검묘 입구에 들어서자 안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혈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승님, 이딴 환술로 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혈마는 허리춤에서 시퍼런 빛이 감도는 마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거칠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파! 검은 검기가 폭풍처럼 몰아치며 안개를 찢어발겼습니다. 진법을 이루던 녹슨 칼들이 우수수 뽑혀 나갔습니다. 단순한 무력으로 정교한 진법을 깨부순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길이 열렸습니다. 혈마는 시체들을 밟고 지나가며 오두막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오두막 앞, 고운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스승님. 아직도 그 지겨운 칼 무덤이나 지키고 계십니까? 혈마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함께 묘한 희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사제의 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노리는 적이 되어 마주 섰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 사이를 휘몰아쳤습니다. 고운은 낡은 무명옷을 입은 꼬부랑 늙은이였고 혈마는 화려한
비단옷에 명검을 든 중년의 고수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승부는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고우는 혈마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어이 여기까지 왔구나. 내 너에게 칼을 가르친 것을 평생을 두고 후회했다. 후회라뇨. 스승님 덕분에 제가 천하제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아직은 아니군요. 스승님을 꺾어야 진정한 제일이 되겠지요. 혈마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오두막을 곁눈질했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비급을 가지고 있지요? 무영검법. 스승님이 저에게만 가르쳐주지 않고 숨겨두셨던 그 비급 말입니다. 이제라도 내놓으신다면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놈은 아직도 칼의 무게를 모르는구나. 그 검법은 재앙이다. 힘만을 쫓다간 결국 네 칼이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 고운의 꾸짖음에 혈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교는 지겹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승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렇다면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넘어섰다는 것을. 혈마의 몸에서 붉은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살기가 실체화된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고운은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죽어라. 혈마가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마검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고운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바위도 두부처럼 자를 위력이었습니다. 고운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낡은 나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챙! 금속과 나무가 부딪혔는데 쇠가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운이 지팡이에 내공을 주입하여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호, 아직 녹슬지 않으셨군요. 혈마는 검을 회수하며 연달아 10여 번의 검격을 날렸습니다. 쾌검이었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칼날을 고운은 지팡이 하나로 요리조리 막아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는 노련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고운의 내공은 깊었지만 육체는 이미 노쇠해 있었습니다. 혈마의 젊고 파괴적인 힘이 지팡이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고운의 손목과 어깨에는 무리가 갔습니다. 콰직! 혈마의 강한 일격에 고운의 지팡이가 금이 가며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혈마가 빈틈을 노리고 찌르기를 들어왔습니다. 고운은 황급히 몸을 비틀었지만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으흑! 고운의 입가에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눈밭에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혈마의 우세였습니다. 고운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자 혈마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늙으셨습니다.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혈마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고운을 몰아붙였습니다. 고운은 맨손으로 혈마의 검을 상대하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리고 연희가 뛰쳐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연희는 고운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혈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계집이군. 혈마는 고운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방향을 틀어 연희를 향해 암기를 날렸습니다. 비겁한 수법이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혈마다운 짓이었습니다. 안 돼! 고운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연희를 품에 감싸 안으며 등으로 독침을 받아냈습니다. 푹! 푹! 3개의 독침이 고운의 등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고운은 비틀거렸습니다. 독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연희가 울부짖었습니다. 혈마는 킬킬거렸습니다. 하하하, 늙은이가 제자의 손에 죽는 꼴이라니. 이제 비급을 내놓으시지. 고운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그는 마지막 남은 내공을 끌어올렸습니다. 연희야, 꽉 잡아라.
고은은 연희를 아는 채 혈마가 아닌 오두막 뒤편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혈마가 뒤쫓았지만 고은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친! 혈마는 절벽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높이라면 살아남을 리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찾아갔군. 혈마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비급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봐라, 절벽 아래를 수색해라. 시체라도 찾아내서 비급을 가져와라. 고은과 연희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만 바닥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절벽 중간 툭 튀어나온 늙은 소나무 가지에 걸린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뒤편에는 덩굴로 가려진 작은 얼음 동굴이 있었습니다. 고은이 은둔 생활을 하며 미리 봐두었던 비상 은신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고은은 도끼 때문에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고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는 틀렸다. 너라도 살아라. 고은은 연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드세요. 제 피를 드세요. 연희의 가문은 대대로 독의 내성이 있는 특이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피는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울면서 피 묻은 손가락을 고은의 입에 물렸습니다. 비릿한 피맛과 함께 타는 듯하던 고은의 몸속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간절한 효심과 생명력이 죽어가던 늙은 검신의 육체를 다시 깨운 것입니다. 고은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연희의 얼굴이 30년 전 죽은 딸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전까진 저승사자도 나를 데려갈 수 없다. 고은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독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가장 깊숙한 곳, 얼음벽으로 막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얼음벽을 깨부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꽂혀 있는 한 자루의 검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그가 강호를 떠나며 스스로 봉인했던 그의 애검, 백운검이었습니다. 검은 녹이 슬고 이가 빠져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은이 검자루를 잡는 순간 웅! 검이 마치 주인을 알아본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진동했습니다. 녹슨 검신에서 서늘하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친구여. 다시 한번 피를 마셔야겠다. 고은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늙고 초라했던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검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혈마는 고은의 오두막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산 전체를 태워버리겠다. 화염이 치솟고 흑풍대 살수들이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벽 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불길을 억눌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을 휘날리며 낡은 검을 질질 끌고 오는 노인.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돌아왔군. 혈마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살수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아까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내 집을 태웠느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고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죽여라! 이번엔 확실히 숨통을 끊어라. 혈마의 명령에 흑풍대 100명이 고은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고은은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설상언법 제1식 낙화. 고은이 검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단순한 일격처럼 보였지만 허공에 수십, 수백 개의 검기가 꽃잎처럼 피어났습니다.
슈크! 아름답고도 잔혹한 춤이었습니다. 달려들던 살수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꽃잎 모양의 베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10여 명의 살수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의 검을 막을 수 없었고 누구도 그의 옷자락을 스칠 수 없었습니다. 일당백. 전설 속의 무신이 현현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100명의 흑풍대가 전멸했습니다. 하얀 눈밭은 다시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고은이 서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남은 것은 혈마뿐이었습니다. 혈마는 부하들의 전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검신과의 승부. 혈마는 마검을 뽑아들고 고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개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굉음과 함께 충격파가 터져나와 주변의 눈을 날려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대결이었습니다. 혈마는 빠르고 강력한 사파의 검법을 구사하며 고은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고은의 검은 물처럼 유려했습니다. 혈마의 모든 공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안 맞는 거냐? 늙은이 주제에! 혈마가 조바심을 내며 더욱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네 칼에는 살기만 있을 뿐 마음이 없다. 그래서 가볍다. 고은이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수십 합을 겨루던 중 혈마가 빈틈을 보였습니다. 고은의 검이 혈마의 목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혈마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감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탁! 고은은 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날을 돌려 검등으로, 아니 검을 거두고 검집으로 혈마의 검을 쳐냈습니다. 혈마의 마검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은은 손가락으로 혈마의 미간을 단전을 짚었습니다. 파! 혈마의 몸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사악한 내공이 흩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혈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검은 흉기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다. 너를 죽여 내 업보를 더하지 않겠다. 다만 무공을 패했으니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속죄하며 살아라. 그것이 스승으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혈마는 절망했습니다. 무공을 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으와, 죽여라. 차라리 죽이란 말이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마검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검을 잡았습니다. 고은은 말리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혈마는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패배감과 허무함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붉은 피가 눈밭을 적셨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은은 다시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연희가 다가와 그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갈 곳이 없다면 여기 있어도 좋다. 밥값은 해야겠지만. 고은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입께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산에는 새로운 전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묘를 지키는 백발의 검신 할아버지와 그의 뒤를 이어 검을 수련하는 소녀 고수가 산다는 전설이. 고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죽은 자들의 칼을 닦고 오후에는 연희에게 검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부러진 칼들이 묻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설산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오두막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다 따뜻했습니다.